이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과 이 버가모 교회의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교회를 관찰하시고 교회를 돌아보시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나 그 교회에 세워진 종들을 돌아보시는 그런 주님으로 임하셨다면, 이 서머나 교회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으로, 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달라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 주님의 나타나심이 하나의 예언적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말씀하셔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 그런 주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 주님으로 나타나셨을까?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환난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채찍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아서 못질을 해서 죽었어요. 그럼 왜 그런 주님으로 나타나셨는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핍박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도 핍박을 받았다, 나도 죽임을 받았다, 근데 내가 다시 살았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산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서머나 교회는 로마가 기독교화 되기 전에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한 55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교회인데, 엄청 그 상업이 발달한 상업 도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척 부유했어요. 그리고 그 서머나 그 동네에는 도시면서 뭐 인구가 한 50만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엄청 큰 동네잖아요. 그리고 엄청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 그럴까?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이 교회는 계시록 7교회 중에 책망이 없었던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근데 뭐를 찾으라?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 네?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내쳐버리겠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좋은 교회, 똑똑한 교회고 잘난 교회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보기에 그들은 율법도 알고 말씀도 알고 참을 줄도 알았어요. 인내도 알았어요. 핍박을 견딜 줄도 알았어요. 또 뭐 이단도 구별할 줄 알았어요. 또 니골라당 나쁜 세력도 갈라낼 줄 알았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1등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첫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씻음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받은 그 은혜의 사랑, 은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교회, 세상적인 교회예요. 사람의 방법대로 하는 교회예요. 상식대로 하는 교회예요. 그냥 지식에 넘치는 교회예요. 근데 그거는 주님이 볼 때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똑똑한 교회였는데 주님이 볼 때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를 다 버리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저기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준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 버가모라는 이 서머나, 버가모라고 그러네. 이 서머나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는 아주 신전들이 많았답니다. 우상의 신전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에서 로마의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이 당시에 그 지역에는 상인조합회라는 게 있었답니다. 근데 이 황제를 가서 숭배하고 거기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상인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인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떤 상행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상행행위를 못하게 했어요.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저 멀리 가서 황제를 숭배하러 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할 수 없이 가서 황제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나라한테 황제 숭배를 하라 그랬죠. 일본 천황폐하인가 뭔가 가서 엎드려서 절하지 않으면 목회도 못하게 해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많이 가서 엎드렸어요. 우리나라 목회자 중에 거기 가서 엎드리지 않은 총회가 합동총회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엎드려 절한 총회가 뭐냐면 통합측이에요. 엎드리고 와서 회개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목회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순전히 거기서 엎드려서 종로로 탄 사람은 거의 다 북한으로 갔었대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쌀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고 상행위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굶고 배고픈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다가 또 뭔 일이 있었냐면 그 로마에 전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 로마로 피난 왔거나 아니면 붙들려서 노예로 와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간질했어요. 이 사람이 숭배 천황 앞에 가서 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서 일러 바치는 일을 했어요. 이간질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도 이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재산도 뺐고 가지고 있던 가게도 다 뺐고, 그리고 와서 그래도 숭배를 안 하니까 갖다 데려다가 때리고 옥에다 쳐놓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견디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네. 자식이 굶고 쌀이 떨어지고 며칠씩 굶고 끄떡하면 불려가서 매맞고 끄떡하면 옥에 갇히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네. 그들은 그 험한 핍박,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것이 배고픈 거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배가 고픈 건 문제 쳐놓고 자식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울고불고 짖을 때,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으려고 할 때, 거지가 될 때, 손 내밀고 구걸하러 다니는 것을 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구주였어요. 진짜 그분으로 인해서 영생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매일같이 교회 가서 울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매일같이 가서 엎드리지 않았을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여러분, 그 핍박과 그 환난 가운데 그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진짜 기도 중에 진짜 기도예요. 아멘. 그때 나오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전심을 다한 기도예요. 눈물로 드린 기도예요.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형식적인 기도 너무 많아요.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기도 너무 많아요.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 건가? 근데 이들은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와서 기도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핍박을 멈추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을 멈추게 해주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 핍박도 견디게 해주옵소서. 이기게 해주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로마의 신에게 가서 경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막 이런 기도가 되겠죠.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끼니는 다 떨어지고 새끼들은 울고 먹을 것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아마도 양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가서 우상에게 엎드리고 굴복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에 달아보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인지 한번 저도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면 교회 떠나, 은혜 안 된다고 떠나요.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 누가 싫어서 떠나, 누가 어째서 떠나. 이런 믿음 가지고 무슨 핍박을 견디겠어요? 그죠? 어떻게 이런 믿음 가지고 핍박을 견디겠어요? 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그 기간이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요, 저는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이 사람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을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그들에게서 나왔을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는 기도가 거기에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 서머나 교회가 그 핍박 가운데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인하여 로마가 무너졌지 않았느냐? 로마가 기독교로 변화됐잖아요. 할렐루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들이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진짜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로마를 위해서 기도해. 로마가 핍박하고 로마의 황제한테 숭배하라 했으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로마가 무너져서 기독교가 되는 데에 이들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사람 따라, 형편 따라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여기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기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안다. 너희가 당하는 핍박을 내가 안다.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내가 안다. 너희가 배고프냐? 실상은 너희가 배부른 자들이니라.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적을 봅니까? 진짜 믿음을 가졌는데 핍박이 오고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적이 났어요. 주님이 거기 찾아오셨어요. 왜? 진짜 기도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이 거기 찾아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기적을 봅니까? 환난 중에, 곤고 중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매달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적을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리저리 막 이 방법 저 방법 이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주님은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무릎 꿇고 눈물 끓이고 엎드려도 주님,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것 같지만 주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도 날 돕는 자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날 위로할 자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는 길이 막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런 경우를 겪어봤어요. 다 포기하는 거 봤어요. 우리 엄마도 나를 포기하고 우리 남편도 포기하고 우리 형제들도 다 나 포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나는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사경에서.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자, 주님이 거기에 오셨어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너희가 무슨 핍박을 받는지 내가 안다. 너희들이 뭐 때문에 어려운지 안다. 내가 왜 우는지 내가 안다. 내가 뭘 고민하는지 다 안다. 진심은 하나님의 바로 연락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심은 하나님 앞에 즉시 연락된다. 아멘. 아멘. 다시, 진심의 기도는 즉시 연락된다. 형식으로 하지 마라. 외식으로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네. 이들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환난이 와서 핍박이 왔어요. 생각해보세요. 끼니도 없고 애들은 울고 배고파서 죽겠는데 재산도 다 뺏기고 가게도 다 뺏기고 거기다 붙들려 갔다 매 진탕 맞고 오고 또 옥에다 가둬서 며칠 동안 매막 그리고 곤련 받다 오고. 근데 그들의 마음에서 형식적인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을 버려라 그 말이야. 예수를 버려라. 그러면 내가 밥도 주고 떡도 주고 집도 주고 재산도 주겠다.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설마 그러면 그 여러분 가짜 믿음이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주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잘 살고 못 사는 것 때문에 주님 믿는 거 아닙니다. 주가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주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영생이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핍박이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 떠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말세에는 이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내가 다 안다 그랬죠? 말씀에 그랬어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실제로는 너희가 배부른 자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짜는 배부른 사람이다. 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배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기는 자가 되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 그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근데 주님은요 거기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랬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핍박을 멈춰주겠다. 쌀도 주겠다. 밥도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이가 너희를 잡아다가 시험을 주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오히려 시험을 더 준다는 거야. 죽도록 충성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세요. 10일 동안 너희에게 고난을 줄 것이다. 근데 너희는 더욱더 어떻게 해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라. 오히려 더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 여러분 일을 많이 해라 이게 많이 아니에요. 믿는 믿음을 더욱 굳게 잡아라 그런 말이야. 해보세요. 믿는 믿음을 더 굳게 잡아라. 환난이 올수록 고난이 올수록 굳게 잡아라. 아멘. 그래야 그 고난을 이기게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 환난을 이기게 된다는 거야. 아멘. 네. 이 교회는 참 이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믿음으로 인정받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교회예요. 이 교회의 사람들은 다 뭡니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된 거예요. 자, 성령은 교회들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이기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유혹을 이기는 믿음, 환난이 와도 그것을 이기는 믿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기는 믿음.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거기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고난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의 결과를 아름답게 하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도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걸.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요즘 저녁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밤중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임할 것이다,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기도가 됐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녁에든지 어디든지 전심으로 한번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그 시간을 가져보세요. 분명히 성령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소리를 듣는다면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죠. 새 사람이 되죠. 우리는 세상이 주는 환난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환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렇죠? 시편의 말씀 그랬죠.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가 나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숙 집사 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참 위대한 교회예요. 환난 중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핍박도 견디고 어떤 고난도 견디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혀 두고 그렇게 해도 절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기도했더니 거기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가 바로 나다. 죽는 것은 아주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은 바로 사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죽지만 우리는 사는 것이다. 세상에서 배고픈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실상은 우리는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이다. 주님의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배부른 자다.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생명의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되 둘째 사망의 해에 들어가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뭐예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 둘째 사망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벌에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은 죽어서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말씀하셔. 너희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은 뭐래요? 확실하게 그들은 영생에 들어갔다는 얘기야. 아멘. 확실하게 영생에 들어갔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까? 면류관을 주는 것이다.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건 괴로운 일 같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인정받는 순간이고 그 믿음이 인정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땅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시작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어디서라도 한번 기도하십시오. 어디서든지 한번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성령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기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될 겁니다. 반드시 새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새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우리 성경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경학교 잘하게 해주십시오.
선생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하고 잤는데 주일학교가 그냥 우리 교육관에 꽉 찬 거예요. 아멘도 안 해요. 호랑 말고. 주일학교 그냥 아이들이 교회 들어가 보니까 그냥 꽉 찼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애들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왔냐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근데 그냥 애들이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엄청 부흥되겠다. 아멘. 네, 주일학교가 부흥되면 어른도 따라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기도하세요. 네. 오늘 우리 많이 늘었죠? 그래도 네. 점점 더 불어서 우리 주일학교가 엄청 부흥될 거예요. 그냥 꽉 찼는데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요.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애들이 많이 왔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애들이 많이 왔어요. 막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제 역사 일어날 때 됐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견뎌왔죠. 수모도 당했죠. 어려움 당했죠. 그러나 우리 견뎌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기도하세요.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시작이 될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주님이 와서 너희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 너희가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다 안다. 힘들었지, 잘 견뎠지, 이제부터 시작이다 말씀하실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한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님은 금을 연단하신다 하였습니다. 연단하고 그 불순물을 다 제거시키니 정금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연단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불신앙이 제거되고 우리 안에 이유가 붙여지고 또 모든 핑계가 붙여지는 구실이 붙여지는 이런 것들이 다 제어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전한 믿음이 생겨나게까지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만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의 세계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